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도 좋지만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도 좋지만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하진 않아도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겁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먼저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그 거룩한 제2의 부흥을 꿈꾸어 보면서,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사회에서요, 아니 이 지역사회의 담을 뛰어넘어서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마들철치입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성도들이요, 나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마들철치예요, 마들철치. 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델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되어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거룩하면서도 존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예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정말 가보고 싶은 교회 있죠. 또 가서 보니까 정말 머물고 싶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요 환한 은혜의 빛으로 넘쳐나는 교회예요.
또 성도님들이 다 하나같이 상냥하고 친절하고요. 나갔다가 돌아오신 성도님들이 있으면 두 손을 들고 가슴에 안아주면서 그렇게 환영해 줄 수 있는 인자하고 덕스러운 사랑이 많고 따뜻한 우리 교회예요. 서로가 나이를 떠나서요, 솔선수범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는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 빠지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요. 그래서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며 찬양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충만한 역사 속에서 앞에서 보이잖아요. 찬양을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훌쩍거리시는 성도님들이 꼭 계세요. 눈물을 훔치시고 회개와 구원과 치유와 변화와 회복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교회예요. 또한 우리 부모님들의 그 고귀한 신앙이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되물림되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축복해 주셔서 이 지역에서 교육부가 이만큼 잘 되고 있는 것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아이들 교육부에서요, 우리 소피아 선생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아이들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 지역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요, 사람을 세워가고요, 정말 알곡 같은 믿음의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들의 그 언행 심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원리와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과연 어떻게 하면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날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요,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거든요.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그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의 약속의 말씀만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십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때가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루 이틀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정확하게 열흘째 되는 오순절 날에 갑자기 그냥 호련히 하늘로부터요, 아주
급하고 쌩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그 제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마치 불의 혀처럼요, 그 뜨거운 불꽃들이 제자들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면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들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속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소리쳐 증거하면서 그렇게 초대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제자들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쩜 하나같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취향, 성품, 성격, 개성들이 다 다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요, 이제 그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통일이 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고 영혼 구원이고 전도, 하는 일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참 밝아졌어요. 환해졌어요. 현관에서 예배를 안내하는 일도요, 또 음향과 조명이요, 반주와 찬양으로 섬기는 일도, 또 친교실에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장만하며 성도들에게 대접하는 일도, 또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또 교회 안팎을 돌아보며 청소하고 관리하시는 일도, 각 부서와 각 기관에서 모여서 어떤 사역을 추진해 나가는 그 일도, 이 모든 일들의 한 가지 목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 저의 목회 철학은요,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있으면 그 사역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사역 일보다도 중요한 건 관계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입니다. 그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다하고 결국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여 저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만족, 행복을 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을 인도해 가는 거, 이거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마다,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다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길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이러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첫 번째 비결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모였을까요? 1장 14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중요한 것은 먼저 한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요, 오직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보세요. 이미 그들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8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 권능으로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밖으로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주일 예배로 모였어요. 혹은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또 금요 성령 치유 기도회로 저녁에 모여요. 금요일 날은. 또 각 부서와 기관과 구역 예배를 우리가 모여서 드릴 때마다 여러분, 오로지 교회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만을. 모여가지고 딴 이야기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정치 얘기요? 꼭 결과는요, 서로의 감정만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기면 어떡할 겁니까? 나라 바꾸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정치 얘기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모였을 때에는 교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오로지 교회를 위한, 그것도 긍정적인 좋은 방향으로요. 앞으로 우리에게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향점을 두고요,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 모임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죠. 왜냐하면 교회는요, 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고 뭐니 해도요, 하나님의 평생 소원이 교회고요, 하나님의 꿈이 교회고요,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 교회고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결국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만 잘 되면요, 나머지는 나라와 민족이든 또 우리들의 가정과 생업이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냐면요, 우리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의 일은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저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그 축복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어야 돼요.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요즘 들어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요즘은 교회가요 잡음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너무나 교회가 가고 싶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싶다. 축복의 징조입니다. 좋은 징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가지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거를 놓고 함께 고민하며 지혜를 나누는 겁니다. 자주자주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아직도 교회를 정하지 못한 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다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이사를 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시는 그 세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모두가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자리가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뜨겁고 강렬한 성령이 임했던 그러한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자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거기에서 성령 세례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비결,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두 번째는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여기에 보시면 성경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 베드로가 그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요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그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계실 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만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언제라도 전화하십시오. 언제라도 카톡으로 글을 남기십시오. 아는 한에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만큼만.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성령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요, 모일 때마다, 왜?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서로가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요, 또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말씀 따라 순종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서로 말씀을 나눌 때 비로소 거기에 그 자리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2장 47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미에다가 성경 공부 시간 같으면 우리가 밑줄을 치겠어요. 내가 비록 음표, 박자는 잘 읽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노래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타고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저는 어떤 경우에는요, 저에게도 모르는 찬양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찬양의 가사만 읽어도요, 그 내용이 저의 가슴팍에 팍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사가 은혜스러운지. 여러분, 혹시 음표는 나와 있지 않고요, 가사만 이렇게 세로로 나와 있는 옛날 찬송가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옛날 찬송가는요, 음표가 없어요. 찬송가에 그냥 세로로 가사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음표가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음을 내며 찬양을 했을까? 저는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찬송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요, 지금은 저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돌아가셨지만 어렸을 때요,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음의 높낮이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의 음을 가지고요 찬양을 부르시는데, 세상에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 감동이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녀석이요. 왜? 눈물 흘리시는, 감동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을 보니까요, 어느 때는 우리가 눈을 지그시 감고요, 또 찬양의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음미해 가면서요, 때로는 두 손을 높이 들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순간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없이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찬양입니다.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찬양이에요. 이것이 초대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창립 18주년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새롭게 두 날개, 이 두 날개라는 것은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하늘 높이 비상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도대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직 교회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 모든 복의 근원은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래서 모두가 그냥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기도하는 일이요, 또 말씀을 듣고 서로 나누는 일이요, 찬양하는 일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더 열심을 낼 수 있을까?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더욱 앞장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귀한 거룩한 백성들이 이 시간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어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었습니다. 만병의 치료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 믿고 육신의 연약한 곳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 그 모든 육신의 질병의 고통과 아픔과 병마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권능의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실 때에 치료의 광선이 우리의 몸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오며 나쁜 세포, 암세포는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인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오며 약물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치료받는 시간임을, 그러한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들의 육신을 연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과 그로 인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자녀들에게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을 선포하오니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이 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안에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주며 에덴의 행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지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오며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 주시옵고 이미 장성하여
부모의 품을 떠나 있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엄마 아빠 기도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들려지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의 배우자들도 속히 만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일하시는 일터와 사업장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경기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운영하는 모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